10대 때에는 못 모르고 사랑한대요. 20대 때에는 아기자기 사랑하고 30대가 되면 눈코 털 새 없이 사랑하고 40대가 되면 서로 버릴 수 없어서 사랑하고 50대가 되면 서로 가여워서 사랑하고 60대가 되면 서로 고마워서 사랑하다가 70대가 되면 등을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50대에 넘어가면은 반드시 5가지를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50대 넘은 분도 있고 안 넘은 분도 있지만은 50대가 넘어가면 반드시 남자들이 5가지를 가져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아내, 둘째가 부인, 셋째가 여보, 넷째가 당신, 5째가 마누라. 50대가 되면 넘어가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 5개가 똑같은가? 똑같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여보, 당신, 부인, 마누라 자기밖에 없네요. 근데 여자는 50대가 넘어가면 반드시 5가지를 갖추어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강아지,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친구, 5번째가 돈. 남편은 없네. 남편하고 정반대네. 남편은 50대가 넘어가면 여보, 당신, 마누라 자기밖에 없는데 이 여자들은 50대가 넘어가면 남편이 사라진대요. 집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작.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오늘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기도에 했다고 보니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받은 그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었고 진짜 세상이 견질 만한 게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영원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밀려왔고 그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는 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밀려들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으면 움직이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표현하거든요.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진 아까 말했던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지 또 스톨게의 사랑이라든지 필레오의 사랑 이런 사랑과는 견질 수가 없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사랑의 그러한 존재 조건들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난주에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작용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간략히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어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바람과 물결이 나를 엎어친다 해도 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사랑. 이 사랑은 사람들에게 의존되어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자에게로서만이 나타나는 그 사랑.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흐트러짐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던 신앙생활인지 발견하게 되고서 예수 만나고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나는 오직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흐트러짐 없는 신앙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이 아무리 지저대고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흐트러짐 없는 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 끝까지 살펴보면서 그의 진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 사귀다 보면 그 진심 볼 줄 알았어요. 진정성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외모의 어떤 거칠의 모습에 그냥 잠깐의 모습에 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명예에 살아갈 수가 있지만 흐트러짐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정성과 진심과 눈물을 읽을 줄 알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과 진정성과 사랑을 눈물을 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영혼이 죽을 그런 사람이 다시 삶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내 이제 한평생은 예수님 위해서 살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 후부터 그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상처받아서 울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의 멘토였던 그 모세를 그동안 따르고 따랐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상실감을 가지고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요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으라.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잊을 수 없고 고맙고 감사하기에 신앙의 정조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도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지지 않는 사랑을 가졌지만 또한 도전하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숱한 고생과 어려움과 험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경험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 버티고 이기며,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았고, 배 타고 가다가 일주일을 바다에 갇혀 죽을 뻔도 했고, 강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그 잘못 만나가지고는 죽을 고생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그때예요. 낙심할 그때예요. 의지할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야성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야성이 뭡니까? 그것은 마치 여러분 라이온킹 같은 영화 봤죠? 사자들이 맞이요 나와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탁 언덕 위에 딱 올라갔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는 이 사자의 그 털을 슉 날리면서 말이에요. 탁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 멋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야성을 지닐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클라호마에 오면은 산이 없어. 하하, 참. 여러분들 산 보셨습니까? 여기에 딱 차를 타고 가면은 보여지는 거는 이 지평선밖에 없는 거예요. 산이라고는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클라호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고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야성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을 붙잡고 온전히 끝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서 그래 나는 육체적으로 주먹질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파묻어 주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고 십자가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푸시킨이라는 사람의 시 2편의 앞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라. 시인이여 사람들의 사랑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열광의 칭찬은 잠시 지나가는 소음일 뿐 어리석은 비평과 냉담한 비웃음을 들어도 그대는 강하고 평정하고 진지하게 남아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로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정조가 되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야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